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할게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아멘. 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죠? 표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처럼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참 좋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이들 부르는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그죠?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사랑한다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이런 노랫말로 되어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 좋은 말로 우리 한 번 다시 옆에 교우들과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고 또 그 사랑이라는 건 참 위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또 왜곡하고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에 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편만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오늘날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또 오해하는 것들 중에 뭐냐면 사랑이 마냥 좋게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뭘 헷갈려하냐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구약 성경 읽어보셨죠? 읽다 보면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무서우십니까?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무서운 경우가 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서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우리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드러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일생일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리고요.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하나님께서 온갖 저주를 다윗에게 네가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간음하고 나서 낳았던 그 자식은 죽어버리고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 그것은 다윗이 그 아들에게 주어주었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지어줬던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솔로몬의 다른 이름인 여디디아라는 이름 가운데 드러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여디디아의 사랑,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여디디아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죄의 결과를 먼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부터 23절 전반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용서하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죄의 결과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요, 아이가 막 잘못한다면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아이를 쉽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애가 또 그래요. 막 잘못하고 와서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전 상황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죽으리이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가족 중에 이렇게 받아야만 했어요. 밧세바와 불륜 관계로 나왔던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암논이라는 자기의 아들이 자신의 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요. 압살롬은 도망가고요. 나중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지 우리 죄의 결과를 그것까지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너무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행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그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행함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믿음에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면에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우리의 행함이에요, 행함.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오토매틱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행함으로 판단하신다고요. 욥기 34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호세아서 4장 9절에도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백성이 제사장이 똑같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달라질 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시편 28편 4절에도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가려졌다고 해서 내가 행한 것을 책임을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은 구원하시겠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대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어떻게 살았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설까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까지 쉬워지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온갖 세상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다 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심지어 마약까지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다 마약 중독에 몸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제서야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 속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지만 여전히 망가진 몸은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그대로 죄의 대가를 내 몸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죠. 오히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그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래요. 불법 주차를 했어요. 죄잖아요, 사실은. 모든 불법은 죄악이니라 그랬어요. 사소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면 범칙금 부과금이 안 날아옵니까? 날라오죠, 그죠? 그대로 내야 돼요. 죄의 대가는 죄의 대가로 치르고 하나님의 용서는 또 다른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잘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대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1장 32절은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이 널고되어 있습니다. 시기,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 우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거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밤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그러나 그것도 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디디아 그 두 번째는 합법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가 원래 다윗의 아내입니까? 아니죠.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란 아들은 합법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랑 여디디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당시부터 그랬을 거예요. 딴지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은 불법적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의 불륜 여 사이에 낳은 아들이니까 그건 합법적인 왕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좀 약간 잘못 번역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영어에는 시제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거든요. 과거인지 과거보다 더 과거인지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인지 더 과거에서부터 그 과거까지인지 이런 시제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한국말은 시제가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제는 그죠? 과거에 그랬는지 지금 그랬는지 미래에 그랬는지 잘 모르잖아요. 원래 한국말엔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번역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시제로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아가 아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영어로 보면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 뜻은 무엇이냐면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서부터 더 과거까지 어떤 한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왕의 아내가 되기 전에 이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거지 솔로몬을 낳을 당시에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입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다윗의 아내, 합법적인 아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을 것 같은 사랑은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막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덮어놓고 무조건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타당해야 됩니다.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예수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일로 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냥 천국으로 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고 죄의 그 죄값을 반드시 누가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은 치를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사랑의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들이 믿음이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 것 같아요. 성경에는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참 너무나 이 인간의 상식선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책까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성전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니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맹목적으로 믿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섞어버리고 막 불법적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알고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성경책을 펼치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불법적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용서를 입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사랑하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죠? 이제 돌로 칠 준비도 하고 있고, 혹시 다른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제 몰아붙이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업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중에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 맞아요. 그 과거에 잘못했던 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요. 근데 가서 또 그러랍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근데 내일 가서 또 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넘쳐야지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너 살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가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이게 아니에요. 영어의 번역은 God forbid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회개 이후에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의 태도라고요. 여디디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죄의 결과를 받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합법적인 관계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디디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해서 퍼펙트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고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나서 예수님 먼저 믿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사랑으로 입은 거예요. 과거에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TV에 죄인들 나오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원래 그래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하고 똑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잘못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워낙에 위대한 임금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존경하는 왕이니까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대한민국 상황에서 임금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장돼요. 더 이상 정치 생활을 못합니다. 예, 망명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고 뭐라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다윗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솔로몬에게 말도 못할 축복을 내려주시죠. 물론 솔로몬 말년에 수도 없이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우상숭배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말년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당시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아는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듯이 시바의 여왕까지 와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묻고 돌아갔대요. 시바라는 그 왕국이 저기 있었나 봐요. 에디오피아.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가면 솔로몬하고 시바 여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이에요. 우리를 잠깐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많은 사랑이 아니고 채우고도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차고도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하다 이렇게 오다 마른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죄의 결과는 다 받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걸 잊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앞에 죄의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관계로 돌아와야 되니까 걱정이 앞서요.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잊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이 끝까지 의인인 줄 알잖아요. 욥기를 읽다 보면 중간에 이상해져요. 욥이. 예, 자세히 읽어보세요. 욥이 끝까지 자기 의를 지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얘기 잘 하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막 화가 이제 분노가 조절되지 않기 시작한 사람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승질은 승질대로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욥이 입술로 죄를 져요. 뭔 죄를 짓냐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부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일을 엄청나게 내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중엔 화가 나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책망하십니다. 욥이건 그 새 친구건 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욥의 자세를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 잘난 척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도 끝까지 잘난 척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욥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걷어버리십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욥을 회복시키는데 몇 배로 회복시키십니까?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2배입니다. 완벽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탕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거 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근데 탕자가 주님께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벽하게 자기 아들로 받아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잔치까지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사람의 최시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망가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긴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셔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디디아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나를 영원한 나라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디디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의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죄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법적인 관계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친다면 그것은 내 안에 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